예, 오늘 시간에는 능력의 천사들과 불꽃 중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이 능력의 천사들과 불꽃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능력의 천사들과 불꽃 중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실 때가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강림을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가 있고, 여호와의 사자가 강림을 할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여기서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주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본래가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이신데 자신을 낮추어서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강림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자, 여기에서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주 예수는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의 주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주 예수께서는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고,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아버지께서 낳으신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아들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계신 여호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초 전부터 계신 여호와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은 태초부터 아버지께서 가지신, 아버지께서 낳으신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아버지께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주님께서는 본래는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기약이 이를 때까지 나타나신 것이 되겠고, 그러나 본래 그 주님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주님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닌데 기약이 이를 때까지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 아버지께서 강림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나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나서 하늘로부터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2절에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자,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질 때, 이때에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중에 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을 떼실 때 강림하시게 됩니다. 6째 인을 떼실 때 강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를 가리우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공중에 하늘로부터 강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우라고 그들이 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을 떼실 때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강림을 하게 되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계시록 19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하늘이 열린 것을 요한이 보게 되었는데,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나타나는 것이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주 예수는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 그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는데, 바로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주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기 전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자, 이 다른 천사가 바로 아브라함을 하늘에서부터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이 다른 천사. 그래서 그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사 41장 25절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해돋는 곳이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데가 되겠고, 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계시록 7장에서 이 다른 천사, 그래서 다른 천사가 이사 41장 25절에서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늘에서부터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아들이요 태초부터 있었던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역시 이사 41장 25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한다고 할 때 바로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방에서 온다는 것은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서 온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북방에 있는 하늘로부터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서부터 바로 하늘의 시온산에서부터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시는데 그가 바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주 예수가 된다는 사실. 주 예수께서 바로 북방에서 오게 하는 한 사람. 그래서 주 예수께서 북방에서 오게 하는 한 사람이요, 그가 역시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는 내 이름을 부르는 자요, 그가 바로 계시록 7장 2절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이 다른 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천사는 내 이름을 부르는 자요, 그 다른 천사는 주 예수께서 불꽃 가운데 하늘로부터 나타나신다고 할 때 그 주 예수가 되겠고 바로 한 사람을 북방에서 오게 한다는 그 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되고 계시록 19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북방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던 이 다른 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아들이요 지혜가 되겠는데 그가 먼저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보내심을 받는 이유는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이를 올려간다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를 올려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언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고 그 내려온 것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리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여호와 아버지께서 구름을 타시고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됩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되고
하늘로부터 강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고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큰 환란이 있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4분의 1이 죽는 큰 환란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자가 먼저 아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큰 환란이 있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이 다른 천사가 되겠습니다. 이 다른 천사가 바로 여자가 낳은 아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인은 온 땅에 아름답게 되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시편 8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 온 땅에 아름답게 되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이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을 온 땅에 아름답게 되시는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을 다른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가지고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천사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늘로 그 많은 백성과 함께 올라갔다가 계시록 19장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어나는 사건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바로 여호와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자가 낳은 아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계시록 19장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그 아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다른 천사가 되겠고 그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누구인가 하면 그 여호와의 사자와 바로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인을 치는 천사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 땅에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로 그 인을 치는 천사들과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고 그들이 이 땅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그 하늘의 군대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이 계시록 7장에서 인을 쳤던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은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쳤던 천사들, 그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 예수가 계시록 7장에서 이 다른 천사가 되겠고,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주가 되겠고, 그 주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할 때 그 우리에 들어가는 천사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사들이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 마지막 날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심판을 행하게 되고,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고 할 때 그 우리가 바로 주 예수와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 예수와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셀 수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호세아 1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치게 되는데, 바로 그 다른 천사와 함께 있는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이 인을 치게 됩니다.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인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자기와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와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이 된다는 사실. 그 능력의 천사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요 유다의 지도자들.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의의 나무들이 영생에 이르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그 능력의 천사들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 제자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능력의 천사가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내 제자가 바로 그 능력의 천사들이요, 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할 때 그 우리에 들어가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심어야 될 것인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어야 될 것인가?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은 자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그 영을 위해서 심는 자들은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고, 그 영으로부터 영생에 이르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을 위해서 심는 자들은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영생에 이르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래서 무엇으로 심을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지를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현재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씨는 장래의 형체가 아니고 현재의 밀이나 다른 알맹이를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씨가 바로 썩을 것이요 약한 것이요 육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씨들을 심어서 이 씨를 그 영을 위해서 심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심은 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지금 심어야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장래에 가서 그때 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밀이나 다른 알맹이를 심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를 위해서 썩을 것으로, 약한 것으로, 육의 것으로 심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는 자들은 그 영으로부터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영생에 이르게 되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